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우리는 교회와 교회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실제 이 말씀은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기도에 관하여라고 하여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네 번에 걸쳐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 네 가지를 전함에 있어서 디모데전서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을 드리면서 당시에 있었던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리고 이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고, 그 사람들을 이제 교회 일꾼들을 바로 세우기, 바로 그 시작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 이 부분으로 제가 1년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저만 기억하고 있군요. 그때부터 준비한 말씀입니다. 실제 교회란 뭘까? 교회 일꾼들은 과연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 교회라는 바로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저런 교회, 그리고 교회 일꾼들에 대해서도 참 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 중에서 어떤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어떤 목사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떠오릅니까? 안 좋은 영향 말고 좋은 영향으로 누가 떠오릅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떠오른다면 그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있으면서 많은 일꾼들을 만나고,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상처와 고민과 아픔을 우리가 그 일꾼들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은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는 어떤 일꾼으로 교회 가운데 서야 할 것인가? 이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같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사도행전 20장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 에베소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그 배경지식들이 있어야 이 오늘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간중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메라고 시작하는 18절 말씀이 있어요. 오메. 이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했더니 왔다. 오메. 이 처음에 이 오메라고 시작하는 이 18절부터 그리고 21절까지의 말씀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그냥 편의상 1번 단락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22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22절부터 보라 되어 있는데 24절까지 한 단락이 또 이어집니다. 이걸 두 번째 단락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25절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31절까지 25절부터 31절까지 또 한 번의 보라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이 고별 설교는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안 읽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자세히 깊이 있게 단어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읽은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다
다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특별히 이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설명을 생략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자, 큰 구조를 가지고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책을 보시면서 또 저를 보시면서 왔다 갔다 이 시선을 계속 본문을 고정해서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18절에 나와 있는 이 오매라는 부분부터 해서 21절까지는 바울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아시아에 들어와서 아시아의 대표였던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었던 그의 과거에 있었던 일이 첫 번째 단락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현재? 미래입니다. 미래. 두 번째 단락은 미래예요. 보라라고 시작되는 이 22절부터 그리고 31절까지의 이 두 번째 단락은 앞으로 있을 일, 죄송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있을 일, 앞으로 이제 내가 각 성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받을 그 환난에 대한 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대하여 현재 부탁하는 그 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보라죠. 두 번째 보라. 32절부터 있는 이 두 번째 보라. 두 번째 보라. 세 번째 단락입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자, 이렇게 그 바울의 이 고별 설교를 단락별로 이렇게 나눠야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 대해서 잠깐 그 요약만 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단락을 읽었을 때 누가 떠오릅니까? 첫 번째 단락을 읽었을 때 누가 떠오릅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땅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주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백성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누가 떠오릅니까? 바울이 했던 이 에베소에서 했던 이 일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했던 일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찾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지 않으면 그럼 마치 교회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고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런 것들로 교회를 그렇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에베소 교회 가운데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에 그렇게 바쁘고 있진 않을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바울은 그 일을 내가 과거에 했다, 이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살아온 내가 앞으로도 그것을 위하여 심지어 죽기까지 내가 가겠다. 자, 여기서 이 두 번째 이 단락 중에서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주무실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면죄부를 또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거 맞추는 분들은 진짜 푹 눈 감고 주무셔도 돼요. 자, 사도행전에 집사라는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누가 이렇게, 자, 나온다
그 마음속으로 손을 나온다 눈 뜨고 계시고 안 나온다 눈 감으세요. 사도행전에 집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아이 목사님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던데요. 21장에 전도자 빌립 나오면서 7 집사 중에 하나라고 나오는데요. 그거는 해설적인 거고요. 실제 사도행전에 집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성경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 뽑은 건 어떻습니까? 찾아보세요. 거기 집사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자, 아무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자도 된다. 이런 분들 지금 주무시고 자,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왜 제가 갑자기 이걸 물어봤냐? 이 사명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집사라는 단어, 이 집사라는 단어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뭔가 맡은 일을 수행하고 그것을 시중드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 때 저와 함께 이제 말씀을 읽는 이 세 번째 시간 때에 그 교회 감독과 집사에 대한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기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 지향할 바로 그 모습,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집사라는 이 직분, 이것이 이 바울의 고별 설교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지만 이 사명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이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헬라파 과부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이제 구제에서 이제 그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그 빠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뭔가 그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좀 돌봐달라 이런 요청들이 생기면서 이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우리가 그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하여 이 일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7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표현 가운데 똑같이 집사라는 이 동사가 나옵니다. 집사의 직분, 이 동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이 집사라는 게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엄마가 부지런히 음식을 갖다 나르죠. 아빠가 나릅니까? 예, 아주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주방으로부터, 부엌으로부터 이 테이블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음식을 나르는 일을 바로 이 집사의 직분이라고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 옆에서 시중드는 일, 이것이 바로 집사의 일입니다. 이 집사의 일이라는 게 뭐냐?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사명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뭔가 그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날라서 먹이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꾼, 교회의 일꾼의 그 원형을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제도화된 교회에서 뭐 감리교회 감독이 있죠. 그리고 뭐 천주교회는 뭐 신부들이 있어요. 사제계급이죠. 그건 우리랑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그리고 집사, 이렇게 그 교회에서 그 항존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그 원형을 살펴보면 일꾼이다. 일꾼인데 부지런히 갔다가 말씀을 먹이는 그 일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여기서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바로 나와 있는 이 25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자,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이걸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없이 그냥 단순히 인간의 필요를 쫓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이 보라에서 이 바울이 이제 현재에 있는 이 밀레도에 같이 모인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명령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나온 바와 그리고 이 중간에 나온 이 끝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못 본다, 다시는 너희들을 못 볼 거야. 자, 25절 보시면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여러분들,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겠습니까? 야, 냉장고에 아빠가 먹다 남은 요거트 있다, 그거 네가 먹어라.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이 이 목회의 핵심을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에 걸친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절입니다. 28절. 내가 다시 못 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마지막 명령을 주는데, 삼가하라. 삼가라 하는 게 뭘까요? 주의를 기울이라, 조심해라. 주의를 기울여라, 조심해라. 그냥 너희들 앞으로 열심히 마음껏 사역해, 이게 아니라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온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중에서 내가 직분을 맡으신 분들, 뭐 서리 집사 포함해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 그리고 뭐 중직자 이상, 그리고 내가 직분이 없더라도 집에서 나의 아이에게 내가 뭔가 이렇게 가르치고, 내가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이런 분들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왜 삼가해야 하는가? 실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 소리를 듣지 않는 곳에서는 과연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자 후호생들에게라는 그 책을 보시면 그 맨 처음 첫 챕터가 바로 목회자의 자기 감시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누가 얘기를 해도 못 들어요, 안 들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중직자가 되고, 그리고 뭔가 교회에서 뭔가 중책을 맡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들립니다. 내 고집이 생겨요. 뭔가 듣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자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제서야 드러나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실족할 수도 있고요,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삼가해라, 삼가라,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두 번째 명령형도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명령형은 어디 있습니까? 31절입니다. 한글 개정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명령형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그래도 그 명령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은 여기서 명령하는 것이 뭘까요? 예, 또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일깨어, 이게 바로 명령형입니다. 그 원문을 찾아보면 깨어 있어라, 기억하면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억하면서 깨어 있어라. 지금 삼가해라, 삼가라, 뭔가 주의를 기울여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이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을 그 밀레도부터 에베소까지 50km 정도의 직선거리가 됩니다. 45km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사람을 보내고 다시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대략 왕복 한 3일 정도 걸리겠죠. 그 3일 길을 걸려서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이 바울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뭔가 비책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삼가해라, 삼가라, 조심해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당시 에베소의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그가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그가 에베소에 잠깐 들렀어요. 거기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놓고서 그는 떠나고 제3차 전도여행 때 이제 에베소로 가서 거기서 3개월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은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가르쳤고요,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기록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그 목회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몇 년 몇 개월을 그가 목회를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했어요. 18개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3년 동안, 햇수로 3년 동안 그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목회를 했어요. 그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애정은 그 어떤 교회들보다 남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몸된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만나서 그 벽이 허물어지고 함께 서로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음을 받아가는 그 교회에 대하여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에 대한 어떤 원형과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삼가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했던, 그동안 해왔던 이 목회의 사역을 이제 하나하나 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지금부터 바로 35절까지 이 32절, 지금으로 시작되는 이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이 부분까지만 보고서 우리가 오늘은 뭐 개관과 같으니까 간단하게 마칠게요. 자, 어떻게 그가 목회를 했다고 합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이 사나운 이리 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리를 생각하면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공산당?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디모데전서를 봐도 디모데전서 1장 맨 마지막 구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오고요.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은 거기에 또 후메네오가 한 번 더 나오고, 그리고 빌레도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등장하는 이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이 그 악성 종양과 같이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한번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자, 우리가 뭐 요즘 JMS나 뭐 이런 그 각종 이단들이 뭐 이만희 뭐 이런 뭐 안상홍 증인의 뭐 장길자 뭐 이런 많은 그 요즘 계속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이런 이단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항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교주가 돼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죠. 바로 이런 놈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외부에서 오는 우리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런 이단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흉악한 일이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양들을 아끼지 않아요. 다 자기들이 먹고 씹고 뜯고 즐기고 맛보고 이러면서 그 양들을 남겨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외부적인 그런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삼가해야 된다. 두 번째는 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에베소에서 불러온 이 밀레도에 모인 이 장로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도록 만들지 않고 자기를 따르도록 만드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이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죠. 근데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기억해라 하면서 이 바울이 했었던 그 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내가 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고 내가 목장에서 내가 목자로 우리 목원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하고 내가 뭐 우리 그 중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눈다고 하고 그 목장에서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우리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돌볼 때 어떻게 돌봐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 답을 바로 이 3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자기가 거기에 끝까지 남아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뭔가 거기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옆에서 도와주고 살펴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목회에 있어서 목양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보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우고 주님의 말씀 앞에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목회라는 거예요. 목양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장 내가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내가 그 주일학교도 챙겨주고, 우리 남편에 대해서 막 말씀도 읽으라고 막 아침에 막 먹기 싫은 녹즙 막 갖다 바치듯이 막 뭔가 이렇게 막 좋은 거 막 갖다 주고, 그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개인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스스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만나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큰 차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평생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그들을 우리가 돌봐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목장의 목원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우리 이 수요 예배 이 시간들, 주님의 백성들, 이 만나는 것이
우리가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은 주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 그 말씀 앞에 늘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목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하여 이제 실천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저는 이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사무엘이 생각났죠. 사무엘. 예,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에서 그의 마지막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고서 그 새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 왕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의 그 어떤 것도 내가 탐하지 않았다. 자, 지금 보시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었다. 당시의 은은 돈입니다. 오늘날 돈하고 똑같아요. 금은 무엇입니까? 각종 폐물과 값진 그 장신구, 그 귀한 귀중품, 귀금속과 같습니다. 그리고 의복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의복이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재산 목록 1호였어요. 그래서 재산을 나타내는 어떤 대유법입니다. 내가 누구의 돈이나 아니면 뭔가 값진 것이나 아니면 그들의 재산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진력을 다하여, 수고하여가 여기서 모든 힘을 다 쥐어 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면에 있어서 어떤 보상과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양들을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있어야 하고요, 누군가의 인정이 있어야 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받고 그렇게 그 일들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곡식을 떠는 그 짐승들이 그 곡식을 먹으면서 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고 돈이 없으면 돌보지 않고, 이런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그런 소문들을 듣게 돼요. 하지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실천적인 이 목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서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대로 나도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 바울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에베소의 목회자의 그 원형, 우리가 지금 오늘날 대전중앙교회라는 이 21세기의 대전 땅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넘어서 정말 목자의 모습, 우리가 목사로서 목자의 그 역할, 그리고 중직자로서 그 목자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정의 신앙의 부모로서 목자의 역할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 이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동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볼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마쳤어요. 자, 뭐 바울의 그 설교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나누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러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만 마치고, 자, 이제 맨 마지막 장면만 보고 오늘 정말 말씀 마칩니다. 자, 맨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3년 동안
겸손과 눈물로 돌보았던 이 에베소 교인들과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이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기면서 이제 사람의 말은 끝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앞에,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 영혼들을 맡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영혼들을 내가 그냥 앞에서 얼굴만 보고서 끝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일들을 맡겨 놓으신 거예요. 바로 그렇게 에베소 장로들을 놓고 그 앞에서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베소의 모든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그와 입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있어요.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사역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이 누가 왔다 누가 가도 관심도 없고, 뭔가 유력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거기에는 관심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하지만 이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들은 함께 울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을 돌본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의 백성들과 그 목자와의 그 사이에 깊은 교통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함께 주님의 나라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걱정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앞으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